같이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려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 왜 말씀을 읽는데 왜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냐라고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좀 예배가 이렇게 좀 우리가 액티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목회자 앞에서만 혼자서만 떠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같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동참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앞에 선배 목사님들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종종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궁금증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목회의 현장과 나의 삶의 현장은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수천 번의 설교를 듣고 수백 번의 설교를 듣고 모태신앙서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은, 나의 성격은, 나의 언어는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수백 번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성한 분량, 정말로 거룩하고 온유한 사람의 신령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바른 말 같은데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 성경.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찌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운동력이 없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하게 칼을 갈아서 예리하게 날이 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검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마디마디 다 뭘라요? 찔러 쪼갤 수가 있는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정말로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뭐야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은 과연 뭘까?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하는 자가 문제이든 아니면 듣는 자가 문제이든 둘 중에 하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열심히 설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아, 저 목사님 그냥 설교 좀 오늘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예배 짧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똑같은 생명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데도 왜 다른 반응이 나올까? 응?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나사렛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고향에서 이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하나님의 회당에 주일날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그 가르침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나의 가슴에 팍팍 와서 박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요, 목수는요 하위권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직업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정말로 촌구석에서 더 촌구석, 정말로 작고 작은 마을에 불과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가장 천한 신분을 가진 목수의 아들 예수가 주일날 회당에서 안식일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안식일날 늘 해왔던 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그곳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느낄 수 없었던, 그때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 말씀을 전하자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귀신 들린 사람이 반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어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자 이런 반응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그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반응한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세 가지 이유로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요, 전하는 자가 깨끗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면 내일 모레도 수천년 후에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고 선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통해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였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과 대면하여 진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리아와 그 왕 시온을 정복한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 왕 발람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도 겁이 난 나머지 미디안 장로들과 결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있는 무당을 불러와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힘있는 무당 발람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 예언자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우리가 이 땅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하고 사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세요. 이제 발락은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은요, 너무도 지금 다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깥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와서 네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주어라.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될 것이고 복을 받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왕의 명령을 받은 발락은 이방의 선지자예요. 이방인의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에 권위에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발락의 시내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무리 당신이 나에게 금은보화로 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라 하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왕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그 거짓되고 바르지 못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그 영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이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물을 흘러버리는 파이프가 더러우면 그 물은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파이프 안에 부식되거나 녹이 쓰면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깨끗한 말씀의 도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결하도록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은 아무 그릇이나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 그릇이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끗이 준비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자기 자신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릇을 주인은 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더 수시로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더 거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 혼자만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저 목사님이 정말로 깨끗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수시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목회자만 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주일날 목회자가 준비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제6일 동안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의 신앙 상담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한다든가 아니면 그 말씀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든가 같이 차를 마신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그 모든 행위가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가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내 마음이 깨끗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증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 해야 해요?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로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을 부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너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책 읽으면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부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적인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 깨달아질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지극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그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람이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나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원고를 퍼펙트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생명력이 없으면 단지 오늘 전하는 설교가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건데 어부 출신은 글을 잘 모른다. 최하위권에 속하는 신분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대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섰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몇천 명씩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는 그 말씀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모임에 예화의 어떤 이야기 중에 어떤 모임에 한 번은 10년 동안 10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작정하고 10시간씩 기도하지 않느냐? 정말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은 10시간씩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모임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로 준비하며 그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증거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냐면 이제 좀 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더 연구를 하고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곳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배우는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연구하는 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있어야지만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준비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이 아닌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 서서 볼 때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의 밭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뭐예요?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내리기도 전에 주인이 씨앗을 뿌릴 때 새들이 날아가다 그 씨앗을 바로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은 뭐합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금방
뜨거운 태양을 만나자마자 바로 바싹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거 보잖아요. 길가에 가다 보면 여기 돌가에 난 그런 것들은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가시의 기운을 통해서 가시 기운 때문에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넷째는 뭡니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제 그 땅에 씨를 잘 내려서 그곳 가운데 뿌리를 잘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밭은 너희들의 심령의 밭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밭 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몇 개였어요? 바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개의 밭 중에 열매를 맺었던 밭은 오직 하나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좋은 땅, 기름진 땅에 떨어진 씨앗은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적응해 보면요, 우리의 심령이 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진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아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심령. 그래서 그 심령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심령이 진짜 좋은 밭에 떨어진 아멘.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지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감정을 잘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 왜 그런가? 여러분, 인간은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동물이에요. 존재예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모든 게 뭐가 돼요? 짜증이 나요. 옆 사람에게도 짜증을 내요.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싸움을 걸어요.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 안에 가득한 분노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이 똑바로 들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래? 감정을 먼저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차분하게, 내가 오늘 주일날이지,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 차분하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요? 우리는 하루의 삶이 너무도 바빠요.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기 전까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처리하고 빨래도 하고 일도 하고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를 다 처리하고 나서 내가 교회 가야지 라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오니까 교회에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극히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날은요, 너희는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뭐 했어요? 그날 그들은 10보 이상, 아니 몇 보 이상 걷지도 않았어요. 걸음을 걷지도 않았어요. 집안에서 불을 피우는 일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요리는 전날에 해놓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행위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적어도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그들만도 못하자 할지라도 우리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온전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주일날이 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중요해요. 제가요 종종 경험하는 건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고 가는 날은 뭔가 트러블이 생겨요. 아내하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너무도 잘 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상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지만 오늘 이 은혜가 깨질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전, 예배를 드린 후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세상 것들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비워내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어떤 좋은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정말 그 안에 정말로 다른 색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만한 공간, 은혜를 받을 만한 공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만한 공간을 내 안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기 전에 그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맛집에 가면서 여러분들 저녁에 아니면 낮에 맛있는 거 집에서 많이 드시고 가세요? 맛있는 집에 가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맛있는 걸 먹고 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면서 내 안에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쾌락을 인해서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되면 아무리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말씀이 조금 스며들어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세상의 염려가, 세상의 근심 걱정이 그것을 뭐 한다는 거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힘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워낼 때, 우리 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오늘 나에게 하는 말은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로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라고 들려왔어요. 여러분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잘 증거하기보다도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생명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서는 모든 분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설 때, 내가 삶의 현장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통로, 깨끗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해요? 수시로 나의 삶 가운데 나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해주세요, 그때만 하나님을 부를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 수시로 성령님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주님 성령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깨끗이 비우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뭐예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냥 1시간 그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 1시간에 그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원하건대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만 국한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깨끗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력을 전하는,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생명력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도 없는 예배, 감정도 나의 이성도 반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지고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합당한 예배자로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 비워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심령을 채우며 정말로 그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나의 삶의 터전에서도 가정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함께 살아옵니다. 밤속에서 샘물 나고 밤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흑파 많은 세상에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있기까지 수고한 어머니의 손길을 또 어머님의 은혜를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본받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녀에게도 그 동일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어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모진 고통 가운데 괴로웠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